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 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데리고 온 롯과 헤어져야만 했죠. 좋지 않은 일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이나 모두가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어서 함께 머물면서 목축할 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큰 흉년을 겪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면서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겨난 거죠. 넓지 않은 지역에서 함께 양과 소를 먹일 수가 없어서 서로 좋은 목초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그 삼촌으로부터 선택권을 부여받은 이 조카 롯은 이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곳이 물이 넉넉해서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죠. 성경은 조카 롯이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할 때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살기가 좋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헤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아 보였던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갔던 롯은 참 큰 시련을 겪어야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할왕 아므라벨을 비롯한 북쪽 연합군이 이 소돔성 등이 있는 이 요단 남쪽 지역을 이제 침략을 해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롯은 가진 재산을 다 뺏기고 또 자신과 가족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뒤를 쫓아가서 조카 롯과 재산을 이제 되찾아올 수 있어서 다시금 이제 소돔성에 머물게 되죠. 그런 시련만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커서 결국 롯이 거주해서 살고 있던 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롯이 가진 재산은 다 불에 타 사라지고 말죠. 롯은 겨우 목숨만 건져서 산속 동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계속 번성해서 큰 부를 이루고 비록 늦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지만 그 이삭에게 자신의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있었죠. 단순히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남겨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뭘까요? 왜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던 롯은 부자가 될 만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잃은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척박한 땅에 살면서도 부자가 되고 축복의 가문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 롯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그 해답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조차도 롯은
소돔 성과 함께 내가 멸망할지 모르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야 한다. 그 재촉하는 천사의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지체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중요한 순간에까지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삶에도 실수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오랫동안 머물며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집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종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계획을 또 포기해요. 그리고 100살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나귀에 싣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나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이삭을 결박하고 주저하지 않고 칼을 잡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그래야 됩니까? 하고 토를 달거나 머뭇거림이 없이 즉시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늙어서 아들이 없음에도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꿈을 대거나 왜 그래야 합니까?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과 롯이지만 그 둘에게 주어진 복이 너무나도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롯이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이었는데 오히려 롯이 모든 것을 잃고 말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주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복을 받게 돼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묵상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그 말씀에 끌려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서 삶으로 실천하면서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하가다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이어서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들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100%다 순종하며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배척하느냐, 이거는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은 히스기야고 한 사람은 여호야김이에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일인데요. 자, 26장 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예. 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는 주전 609년이에요. 그때 나라의 이 정세가 아주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세력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바벨론에 맞서서 또 애굽은 자기들의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이 유다가 끼어 있는 거죠. 이 유다로서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이에요. 특별히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세력을 확장하는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군사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가는 애굽의 그 바로 느고와 맞서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요시야가 죽으니까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여호아스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그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애굽 왕은 여호아스 대신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따라야겠어요? 애굽을 당연히 따라야겠죠. 애굽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 애굽에 괜히 잘못해서 맞서다가는 아버지처럼 죽을 수도 있고, 또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이 동생 여호아스처럼 애굽으로 끌려가는 또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게 굽신거리고 애굽에게 잘 보여야 되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굽에 굽신거리고 애굽의 등을 업고, 그리고 바벨론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여호야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이 1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던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실로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전을 파괴하고 폐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 무너뜨리고 나라가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읍이 파괴되고 성읍이 폐허가 돼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선포를 하니까, 자, 그 말을 듣던 제사장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예언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오늘 16절 말씀처럼,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관들과 고관과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꺼낸 이야기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인데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 선지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히스기야나 유다에 내리기로 한 재앙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20절에 등장하는 우리야라고 하는 이 예언자까지 합세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도 여호야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우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던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서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결국은 죽이고 맙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 긍휼을 비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철회하시고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다가 죽입니다. 우리야를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예레미야까지도 죽이려고 해요. 감사하게도 이 24절 말씀처럼 그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했지만 여호야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 만에 주전 605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은 다 전리품으로 뺏기고 그러다가 여호야김 왕 자신도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19년 후 586년에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여러분, 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와 우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내가 통치하는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예언을 하니까, 외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근데 여호야김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들어야 했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듣기 싫은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왕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체면이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야김처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복을 준다는 말씀,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이거는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그런데 책망하는 말씀, 죄를 지적하는 말씀, 그리고 희생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말씀, 이런 말씀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저도 쉽지가 않아요. 책망하는 말씀, 뭔가 성도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가서 저는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줘요. 그거를 하는 저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평강만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기에 놓였을 때 또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판단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채찍질하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봤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어요. 국제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래요. 이 국제 정세를 봤을 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걸로 보여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10만 군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10,000마리의 말을 수입을 해서 군사력을 키워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여호야김이 오히려 좀 솔깃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이 바벨론의 세력에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 건 방법이 아닌 걸로 보여요. 좀 더 현실적인 대책, 좀 더 현실적인 말씀을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후에 이 말씀은 내 현실에는 안 맞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주 이 고리타분한 말씀처럼 여겨지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내 삶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어도 그 말씀을 내 삶에는 적용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곧바로 내 삶에 적용이 되거나 내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읽고 들은 말씀을 자꾸 내 안에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에서 삶의 지혜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하가다를 하고 있죠. 하가다를 하시는 분은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해요. 말씀을 읽고 들었다고 바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많지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듣기를 거부하는 여호야김인지 삶이 척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갔던 아브라함인지 아니면 세상의 화려하고 풍요로움만 쫓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롯이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누구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